꿈은 마치 유종란과 같습니다. 오메달기 21일만 품고 있으면 무종란은 썩어버리지만, 그러나 유종란은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향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또 꿈이 있는 민족은 희망이 있고 흥합니다. 우리는 새 성전 이 투시도를 매주마다 영상으로 뜨면서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성경은 하늘이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린 저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 언약궤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쓴 기억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나고 또 새로운 비전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도 저 열린 하늘에 축복의 언약궤를 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짜면 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노아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땅의 남은 자와 들림받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hin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우린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약한 원수마귀를 무조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곳,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게 사는 자, 이 사람이 충성된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쓴 기억도 많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쓴 기억은 물 위에 새겨라. 물이 흘러가면 지워지듯. 그러나 감사했던 것, 기뻤던 것은 돌 위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망각도 은혜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뒤의 것이 뭘까요? 상처받았던 것, 쓴 기억들,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묵었던 것, 쓴 기억, 아팠던 것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했어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때로는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잘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법 조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인지라도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 억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끌어내질 못해요. 그 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있는 자는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죽이거나 건들지 못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오늘 2절 3절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 막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누구누구를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입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보호한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에 잘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 후에는
너 이런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또 기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기도한다고 듣느냐 안 하는 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이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가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 피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라고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우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 도피성으로만 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품이 도피성이에요. 네가 억울한 길, 악인의 길을 갔을지라도, 불의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널 용서한다. 이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살아요. 이것이 영원한 도피성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게 해주셨어요. 그 최초의 도피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최초로 6개의 도피성을 지역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곳으로 달려가서 보호받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는 초소가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도피성, 원수마귀의 손못대는 도피성,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느냐? 인생 살다가 잘못 살았을 때, 실수했을 때, 어리석게 살았을 때, 빗나갔을 때도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 품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찢었을지라도 도로 낫게 해주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때로는 잘못 살아 치셨어도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신다. 자녀가 여러분 자꾸 빗나가고 악한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갈 때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줄 때가 있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억울한 길,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찢으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 주신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는 노아 시대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때를 심판과 죄악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웃든지 말든지 변함없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비웃어요. 그러나 비웃는 자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방주문이 닫히면 이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밖에서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그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이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릴 수 없어요. 저 방주가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어요. 똑같은 방주의 크기로 재현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어느 재벌가가 재산을 다 기부해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저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도. 저 설계가 신비한 겁니다. 신비해. 여러분, 120년을 지은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문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버렸어요. 그 닫는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게 뭐예요? 세상에 취하여서 살다가 그들은 닫히는 시간까지 결국은 생명이 살지 못하고 노아의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수년 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반석교회에 그 선교지에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데를 봉사활동을 갔는데 생선회를 먹질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0만이 죽었대, 사람이. 그래서 물고기가 사람을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생선을. 사람을 먹었다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에 다람쥐, 산토끼, 노루 이런 산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니 며칠 전서부터. 그러니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갔대요. 근데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닷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서 30만이 죽는 그 시간까지
배를 타고 보트놀이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린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만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만 살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만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월절 양의 피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잖아요. 창세기 12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피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집의 문을 넘었다. 이게 6월이에요. 이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었다는 거야. 뭘 볼 때?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거예요. 고센 땅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볼 때? 피를 볼 때. 이게 6월절 양의 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간 이 6월절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6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원수마귀는 이 피를 볼 때에 도망을 갔어요. 이게 6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양이 되셨어요.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넓은 애굽 땅에 한 모퉁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피를 볼 때, 그 문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이에요. 패스오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인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 가장 무서운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도록.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로운 것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정직해야 돼. 이 우리 신앙이야. 이게 신앙인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다 저물어가고 이제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살 길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사다난했고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이 자리까지 살고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쓴 기억은 지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해를 향해 도피성을 향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품만이 영원한 도피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 것처럼, 유월절 양의 피가 묻은 곳이 도피성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영원한 도피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새해 동안 새롭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